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달, 벌써 5월달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달 들어서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점검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바탕으로 답습과 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바르게 깨우치는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성경을 그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 말처럼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책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특별한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그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책의 사람들.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그 책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그 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이런 별다른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큰 특권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대적을 향해서 싸울 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메마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싸운 무기가 없도록 만들어버림으로써 자신이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항상 송이꿀같이 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늘상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달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 결단을 해야 되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든지,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결이 되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길을 찾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고,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지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존재하는 이 깊은 간격들을 과연 어떻게 맺고 나갈까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오늘 한 장 읽었다, 두 장 읽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걸 두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문자 글을 읽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걸 두고 성경을 진짜 읽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찾아가는 것, 이게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떡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변화된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 뜻을 어디에서 찾아냅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역대상의 말씀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에게 찾아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역대상의 말씀은 옛적에 읽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많은 부분들이 내용상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지만 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과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이 말씀은 기록하게 된 배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겹치는 부분들이 되지만 이 기록하게 되는 배경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고 있는 시기는 대개 언제로 꼽냐면 포로기에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꼽습니다. 열왕기 상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의 역사가 어떠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의 왕조가 어떠한가를 쭉 보여주면서 결말은 뭐냐?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망하게 돼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게 된 상황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읽게 하실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초라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정체 없이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서러움을 안고 왜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언제 기록되느냐? 이 말씀은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야말로 황무하고 황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려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도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명성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께 향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느껴지는 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다시 읽게 하는 말씀인데 언제적 이야기를 읽어가느냐? 사울 왕이 다스렸던 때, 다윗 왕이 다스렸던 때의 이야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그 말씀을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이면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첫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스렸던 시간들은 40년 세월입니다. 물론 다윗이 제2대 왕이 돼서 이 유다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것도 40년 동안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스렸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싹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무엇만 기록하냐면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들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잠깐 앞으로 가보실까요? 똑같은 40년을 다스렸는데 사울왕이 다스렸던 40년에 대해서는 역대기가 싹 생략을 해버리고 뭐만 소개하냐면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 이 내용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족보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해주고요.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 전체는 사울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의 최후의 날에 관한 기록들만을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화살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마침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저 블레셋 군사에서 죽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끊는 그 기록이 여기 10장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잘림을 받아서 그의 머리와 갑옷은 블레셋 나라의 신당 안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시신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기 있는 도움을 통해서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안치되어 사울의 40년 통치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렇게 사울이 다스렸던 40년 그 세월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0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목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주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사울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급한 마음에 스스로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기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불안하였던 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이 죽어 있었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그 신접한 자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앞에 전쟁을 나가든지 그가 여러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아니했던 그런 죄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두어 가시고 이제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10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답습과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답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걸 두고 답습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좋지 않은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이걸 답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극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따라가지 않는 거죠. 답습을 이겨낸 겁니다. 그것을 극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스렸던 나라를 이제 빼앗아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겨주시게 될 때 이 다윗은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했던 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모습을 극복해서 새롭게 할 것인가를 그는 결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성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걸 잘 본받아 가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보고 본받지 말아야 될지를 본보기로 삼아서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전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혹은 경계가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본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이 원망했던 일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전했던 일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란한 그러한 짓을 행했던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걸 다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주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경의 내용이 이러하구나,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만 읽고 성경을 지나가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아가야 그걸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답습할 것인지 극복해야 될 것인지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겸손할 줄 알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바르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행치 않았고 그렇게 40여 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을 보내게 되면서 그의 채우는 비참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답습해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해서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그것을 전지하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땀과 수고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원을 망치는 것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퍼서 엎어놓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정원은 쉽게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항상 무엇인가를 가는 길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대로 가면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극복하지 않게 되면 앞에서 지나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과연 답습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 앞에서 그가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한 일을 보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사울 왕국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3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우선적으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그가 말하는 것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짤막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그의 모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신하들 앞에 그가 한 이 짧은 말은 사울 왕국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계속적으로 힘씁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끊임없는 순종의 자세를 그가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 세계에 있어서 더더욱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가 표현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 속에서 사용하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일인데 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것을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고 그는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이 순종의 시작은 경청하는 데서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통해서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잘못 듣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일이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형님들이 많은데요.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참 많습니다. 형님들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형님들이 얼마나 무섭든지 심부름을 시키면 몇 가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보라고 그랬지? 또 이것을 잊어버리면 마음 막 불안해가지고 또 형님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대단히 불안하게 심부름 갈 때마다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듣고 뭘 하라고 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하게 되면 뭔가 움직이긴 하고 뭔가 심부름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경청하고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물었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전쟁을 걸어왔을 때 이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14장 10절 가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했던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 쪼개버리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나라가 또다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에도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14절 가서 보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에게 달려왔던 수많은 충신들과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인해서 그의 왕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을 따라서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왜요? 사울 왕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앞선 시대를 답습해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울여야만 앞선 시대의 잘못된 일들을 그저 답습해가는 게 아니라 극복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답습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런 갈림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부단히 애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로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무임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읽어 가야 됨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동안 앞선 시대의 잘못이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지 않았고 그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발견하고는 부단히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을 힘썼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의 나라는 강성하여졌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들 언제나 깨닫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밝히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앞선 시대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답습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